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절입니다. 1절. 말라기 1장 1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 1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내가 말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말라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말라기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사자. 그러니까 사자라는 거는 대신해서 뭔가를 전하는 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라기라는 이 말이 좀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게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말라기 자체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사자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자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딱 불러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배웠잖아요. 모세오경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우리 모세오경만 배워도 웬만큼 알아요. 그렇죠? 창세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가정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이 창세기만 잘 읽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이것만 진짜 알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출애굽을 통해서는 우리가 길 밖에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 레위기를 통해서는 또 제사,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 수 있고 또 민수기를 통해서는 광야가 뭔지, 광야 생활이 인생이 광야구나.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또 신명기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신신당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 진짜 집중해서 잘 알아도 사주팔자, 타로, 무당 이런 거 안 찾아가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헤매는 거지.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런 미신, 우상 이런 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하느냐? 이거 우리 믿는 분들도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헤매다가 어디를 가냐면 쉽게 점 쳐주는 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카드 하나 딱, 타로 점 이런 거 치면은 명확하잖아요. 보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들더라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깊이 알아야 그래야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성령님이 누군지 알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구원이 뭔지 알고, 이게 다 우상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할렐루야? 예,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참 친절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딱 알아도 다 알겠지만 인간이 너무나 무지하니까 그 인간의 무지한 역사도 또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무지하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구약에 39권이 있는데 마지막 말라기까지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또 2024년에 모리넷교회에 또 주의 종을 보내서 또 이 새벽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빨리 깨닫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냥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말라기로 또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라기로 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9권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시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라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또 누군가에게 그 주의 복음을 울더라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말라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샤우팅한 1절 말씀 보시면 말라기를 불러서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때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이거든요. 600년 전. 그러니까 포로 생활 끝나고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데 눈에 띄는 변화와 회복은 없는 거예요. 성전 짓고 이제 믿음 생활 막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또 막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그의 불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시는 거냐면 경고하시는 거죠. 예.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듣지만 때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우상이야. 조심해.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우상이었구나. 아, 이게 자녀 우상이었구나. 이게 물질 우상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야, 그거 잘못된 길이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경고하시는 거죠. 자꾸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한테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용서해. 이런 음성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받으면 기분 나쁘죠. 엘로카드 딱 꺼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꺼내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밝히 드러난 나의 죄와 불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나라에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죠. 지금 저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걸 봐야 돼요. 또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다시 한번 이 변환점이 돼야 돼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가 자꾸 정치적으로 가려고 하고 한국 교회가 자꾸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걸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진정한 왕은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내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야 할 것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말라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약에 있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도 지금 성경에 있는 것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도 그 전에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같이 시작. 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는 큐티인이라는 큐티책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이때는 그런 책이나 큐티인이 없잖아요. 큐티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근데 지금은 그때 구약 시대가 아니고 선지자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였고, 에돔은 내가 미워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 말씀을 큐티해야 돼요. 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선택하여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에돔은 에서예요. 에서가 나중에 에돔의 이제 후손이 되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 안에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했으니까 너희들이 자꾸 뭔가를 쌓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해도 너희들은 안 돼. 왜냐? 내가 허물 거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기 때문에 허물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에돔 사람들처럼 나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뭔가 해보려고 막 만들고 뭔가 세우려고 하는데 근데 아니야. 그거는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큐티하면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5절로 갑니다.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너희들은 지금 여기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영역은 밖에도 세상 밖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내가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아가시겠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계획하고 또 뭔가를 해야 되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이 진행될 때 누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진짜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제가 집에 딱 갔는데 집사람이 여보 지금 애들 침대를 바꿔줘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어갈 생각만 저는 하고 돈 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있었는데 여보 근데 당근에 몇십만 원짜리를 몇만 원에 준다는 얘기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죠. 일단은 몇십만 원짜리를 몇만 원에 준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여보 그 시트만 준대 이러는 거예요. 시트 그러니까 누워서 자야 되는 시트 있잖아요. 근데 시트만 있으면 안 되고 밑에 발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것만 가지러 가는 거예요. 15,000원인가 그게 하여튼 뭐 그래서 그것만 가지러 가는 중에 집사람은 계속해서 이걸 보고 있고 그거 본다고 뭐가 돼? 그래서 또 뭔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당근 하면서 딱 소리가 나는데 또 봤더니 또 어떤 또 같은 그 지역에서 또 누가 또 이번에 시트가 아니라 그 침대를 이렇게 놓는 그것까지 또 그것만 판다는 거야. 몇만 원에. 예를 들면 지금 얘기 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그 추운 밤에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시트도 다른 사람에게 그다음에 그거 세워놓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프레임? 그런 건가? 하여튼 뭐 그거를 또 해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침대 하나 세트를 하나 마련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죠 우연. 에이 목사님 그거 우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작은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뭘 보시냐면 주의 종 네가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는구나 이것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다음날 오늘이라도 더 좋은 거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굴 만날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겠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날 거고 이 일을 감당하겠지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잖아요. 저는 에서가 아니잖아요.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존재예요? 그냥 사기꾼이잖아요. 최초의 사기꾼. 예? 그리고 그냥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다가 환도뼈 부러지고 평생 쩔뚝쩔뚝거리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니들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사는 그런 에돔 족속을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몰라도 물어보고 얻어맞아도 물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물어보는 이 야곱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내가 그 사랑을 전하며 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그 주님을 전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복음을 전하는 말라기를 되기 위해서는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게 보면은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내 이름을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격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혔습니까? 뻔뻔하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결한 예물, 정성이 담겨있지 않은 예물을 드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면 자,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너희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흠없고 아주 정결한 걸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저거 앞을 못 보네 저거. 아유 상품 가치가 떨어지네. 흠 있네. 그거 드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 하나님은 이거 모르겠지. 눈먼 거 모르겠지. 아니 죽여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거 알 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모를 거야 하면서 드린다 그 얘기. 이게 죄다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내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점검해 봐야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 더럽고 추한데 깨끗한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안 하세요. 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네 얘네들. 그래서 그 침묵기 이후에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문을 막아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 늘 깨어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고 해서 나 의인이니까 난 괜찮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거죠. 오늘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내가 말라기입니다. 주님 경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불신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 조건 없이 선택하고 또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며 내가 죄인임을 알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말라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